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만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상의 첫 시간을 기도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이 발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이미 시작했고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니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로 완성되다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다. 십자가 앞에 서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죄와 그 죄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고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그렇게 회개의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회개의 기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십자가 안에는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구원 이상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는 것이죠. 구원 이상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로 완성되다라는 주제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완성될까요?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십자가로 완성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완성된 우리의 소망, 그 다음에는 이웃이고요, 기쁨과 사명과 교회까지 이렇게 6가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우리 부활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고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주간의 첫 시간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 아빠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접어들면 소개가 좀 다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 직장이나 직함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디에 다닙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거나 학년이나 반을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됩니다. 부모로서 소개하는 것에는 내가 지금 자녀를 책임지고 있다, 부모로 살고 있다는 그 정체성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더라도 맨 마지막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도 교회를 다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취업 면접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신학대학이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었고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표시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와 같은 것들을 잘 적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당연히 적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들고 회사에 가면 면접 때마다 들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 이력서를 보는 사람은 항상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할 수 있느냐? 어렸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렸지만 사실 내심 그렇게 답변하고 싶었어요. 이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됩니까?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내심 그렇게 말했는데 어렸기 때문에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지만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 않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버림을 받습니다.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유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청년부 선배 중에 운전을 하면서 차를 처음 타고 운전을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한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자신이 그래도 청년부 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믿음을 잘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차를 사자마자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작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그 스티커를 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 그 스티커를 달고는 운전을 세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질러 가지도 못하고 화가 날 때 이렇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숨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바꿔야 하는데 그 스티커를 떼버리더라는 것이죠.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떼고 이제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유리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예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꽤 유명한 다큐멘터리였는데 내용 자체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 나레이션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로마 병정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나레이션의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빠졌는데 굉장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부활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죽음과 실패라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 하나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굳이 불리한 입장에 서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밝히면서 십자가의 완성된 정체성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과 실패를 상징하는 십자가, 세상 모두가 외면하는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죽음과 실패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나의 정체성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부활 때문에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너는 성공한 사람인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수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다. 네가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사랑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으시며 이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세상이 외면한 나를 다시 불러냅니다.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첫날 십자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정체성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세상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을 가졌으니 오늘부터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